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제 계층별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등 복음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이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원죄 사건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 무슨 죄 이야기하겠습니까? 원죄 이야기입니다. 원죄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나 지금 유아나 또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등학생이나 모든 사람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물로 하나님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렸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인간은 막 성공이라는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잖아요. 자,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또 살 길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 메시지할 때도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단순해집니까? 모든 문제, 거기에 대한 답, 성경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 또 렘넌트 사역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중등부는 이런 아주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다시 말은 뭡니까? 우리 지금 중등 렘넌트들에게는 비전을 찾도록 해줘야 된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 뭡니까? 요셉이 얼마나 비전을 확실하게 잡았냐면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서 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 비전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이세 집에서 내가 하나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다윗은 왕 될 것을 이미 알았던 거죠.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확실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습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게 문제입니까? 누명 쓴 게 문제입니까? 감옥에 간 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발판이 돼버린다. 근데 비전이 없으니까 문제 생겨 낙심하죠. 사건 생기면 낙심하죠. 그리고 인본주의 쓰죠. 어렸을 때부터 인본주의 쓴다. 미래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밥그릇 차지하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무당집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면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있잖아요. 말세에는 이 하나님 없는 문화가 완전히 렘넌트들을 다 덮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지금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 렘넌트들 어디 살게 됩니까?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 현장으로 나가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가 우리 렘넌트를 덮칠 건데, 이 하나님 없는 문화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덮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세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대비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 문제와 가지고요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랍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이제 쭉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니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뭐 기본이고, 이런 능력이 없이 현장에 나가니까 백발백중 무너지는 거죠. 이제 우리 뭐 장준이 뭐 대학에 들어가지만은 우리 대학에 사회가보면 알잖아요. 대학생들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훈련받고 했어도요, 대학 딱 1학년 딱 되면요, 다 잠수 타버립니다. 거의 잠수요. 잠수가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좀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대학 가니까 시간이 늘어나거든. 거의 다 이게 막 잠수 타가지고 시스템 타지도 않고 뭐 훈련도 막 받지 않고 그렇게 헤매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우리 장준이 이제 가면 흐름 잘 타고 이제 졸업하겠죠. 이제 결국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복음 없는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우리 중등부 특히 이제 렘넌트들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큰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호관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전혀 저런 기초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세상 문화를 딱 접하잖아요. 틀린 문화, 그것도 올바른 문화가 아니고 틀린 문화를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 문제가 그냥 보통 영적 문제가 큰 영적 문제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교도소를 보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법원에서도 막 이런 문제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이 한 번의 그 이기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그런 유예를 준단 말이죠.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그 통계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400만 명 이상이랍니다. 4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앞으로 처참하게 무너질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초등부 지금 랩런트들 지금 수련회 중이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굉장한 축복이죠. 응답이고. 사실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237 서밋스쿨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센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벌써 초등부만 돼도 치유하는데 굉장히 늦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등부 정도 되면은 치유가 굉장히 늦어버린 거예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영적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제대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의 열쇠가 뭐냐? 우리 중고등부 사역의 열쇠는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의 실체적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실체적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이 교회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도 개인 기도실보다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이 이렇게 지하 같은 데 있었어요. 진짜 제가 놀란 거는 이제 그때는 뭐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밖에 이제 소풍 같은 거 가가지고 같이 이제 야유회 같은 데 교회에서도 가잖아요. 중고등부대 가면요 딴짓 안 해요. 찬양을 해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아니 야유회 가서도 막 기도하고 막 난리라니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울면서 간증하더라고. 자기는 미국 이민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자기는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교회를 떠난다는 게.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기도를 체험해 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막 기도실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니까 막 얼마나 막 기도를 부르짖어서 하는지. 그럼 그게 이제 맞다 틀렸다 이거 전에
뭔가 아이들이 체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풍 가서도 막 찬양하고 막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영혼 없는 찬양하잖아요. 입은 찬양을 하는데 이 마음은 찬양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음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 세 가지 포럼을 하는 기도.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달란트가 발견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달란트 발견 안 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유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빨리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건 렘넌트들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고생하다가 이제 찾을 때 되면 나이 다 먹고 이제 그걸 바꾸려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렘넌트 당사자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 있어야 이게 빨리 발견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불신자들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불신자 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전도 대상자라고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영적 관계 원수잖아요. 그런데 영적 관계가 원수라는 걸 인정하나요? 고상하게 친구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용사님 초창기에 간증할 때 중고등부 회장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갔는데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면 그 친구 집에 있는데 그 친구가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이제 나중에 경찰이 그러니까 나는 사람 죽인 게 아니다. 친구 죽인 게 아니다. 공부하는데 개가 돌아가지고 아무리 나가려도 안 나가니까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무당 아들이라. 뭐 교회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해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느 날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였는데 학교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가해자가 되고 하나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살인사건에. 이런 비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 중등부 아이들 얼마나 그 사춘기 이 틀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잖아요. 이 싸움의 비밀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요, 마귀는 처자빠져 자지도 않고 24시간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피한다는 말이 뭡니까? 도주한다는 말이에요. 대적하면 도주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와 있습니까?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전쟁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요, 사단한테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쟁도 그래요. 전쟁이나 스포츠가 뭐냐면 방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 축구는 뭡니까? 골 안 먹으려고 모든 선수들을 수비 위주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하나 역습을 노려가지고 하나 넣는 게 이제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축구는 그런 축구가 없어요.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축구를 안 해봐서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단을 공격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속히 상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237개 나라 살릴 절대제자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